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가 똑똑해서 아니면 자기가 훌륭한 가문이 있어서 아니면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너무 분에 넘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만삽 되어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팔싹동이죠. 먼저 태어난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함량 미달로 태어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것뿐이 아니지요.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 죽는 그 현장에 가편 투표를 던지고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줄 정도로 아주 그렇게 극렬한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자기는 아주 극렬하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 이거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자기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부족한가?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베드로나 뭐 이런 12사도에 비해서 자기는 누가 알아주는 그런 사도, 누가 세워준 사도가 아니라 오로지 주께서 자기를 사도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명명하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정당하고 떳떳하게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자기는 한없이 함량 미달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나는 사실 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사실 자랑할 것은 없는 건 아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질 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요 두 지파만 유다 지파예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혈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만 그루터기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육신적으로는 나는 이렇게 정통적인 그런 자랑거리가 있다. 그리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이 유다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그리고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그런 입장인데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해상이다.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학부를 자기가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그리 자기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메이커는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직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니에요. 그런 걸
최고의 어떤 기능 자격증도 자기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자동차 뭐 부품 가운데 아주 뭐 최고의 그런 부품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실력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 그러니까 자기는 로마 아니고는 자기를 재판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득을 챙기면서 자기가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정말 자기는 그 누구하고도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복음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느냐, 부끄럽고 또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린도 후서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는다. 신령한 일들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거다. 영적으로 아니면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육신적인 것에 대한 자랑거리와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뭐냐? 그건 영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얘기를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 오지 아니면 지금도 뭐 전쟁 위기가 돌고 있는 그런 심각한 지역에 자기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파송해달라고 그 파송 받고 막 나가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아주 촉망받는 그런 젊은인데 그 사람이 몽골에 가서 지금 선교하고 뭐 내려놓은 뭐 이런 책들을 써서 그게 참 귀하다 그러고 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 이런 사람, 이런 자격,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아주 호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찾아서 어려움을 그렇게 찾아가고 아주 심각한 고난을 받으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야. 세상 사람들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때에도 신령한 젖으로 가르친다. 응? 신령한 젖으로 가르칠 뿐이야.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막 얘기하면 돼. 그냥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어떤 공동 생각하는 점이 있고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얘기하면 돼요. 근데 개중에 이렇게 새 가족들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도 이 내용 이거 한 번 더 리바이벌 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서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못 알아들으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수준을 낮춰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편차가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거, 그거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생각해 볼 때 자기 같은 이런 복음의 핍박자가 변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정말 죽는 자리에도 가면서 이런 피땀 흘린 그런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왜 사서 고생하느냐고, 왜 죽을 자리로 가느냐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뜯어 말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속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왜 40대를 못 때리냐면 40대를 때리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9대밖에 안 때리는 거예요. 그걸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꽉 짓누르고 있는 게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육신적으로 이 당한 이런 고통, 이런 수고, 그것도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보냈지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건 뭐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세우는 교회들마다 그 교회들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막 이간질하면서 찢어놓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는 거, 그런 것들이 막 자기 심령을 짓눌러 놓는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 이런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는 약자라는 거예요. 병자라는 거예요. 정신없는 소리들 좀 하지 말아라. 내가 사람들을 고쳐내고 이런다고 내가 건강한 게 아니다. 나는 약한 자다. 우리 잘 알잖아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히려 허락하지 아니하고 네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그런 메시지를 받고는 더 이상 자기 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가시로 그 병을 남겨두시잖아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차례 죽을 뻔하고 심지어는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막 꽁지를 빼는 그런 도망하는 그런 일들까지 겪어가면서 내가 이 복음을 왜 전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런 문제들을 진단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만들려고 이 장문의 편지를 쓰다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너희들을 가르치고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될 거다 이런 거 얘기해서 깨닫게 하고 뭐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뭐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고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나를 봐라, 나를. 내가 이런 일들까지 하는, 내가 이렇게 죽을 뻔을 여러 차례 겪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내가 이 복음을 들고 가고, 유대인들조차 이해하지 않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자기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심하게 두들겨 패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그렇게 겪으면서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들이라면 좀 봐라.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내 속에 영적인 깊은 통달함을 주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신으로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해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나는 움직여야만 되는 그런 사랑의 화신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삶을 나는 후회하지도 않고 이 삶을 나는 자랑스러워하는 거다. 저는 여기서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최고봉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구나.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좀 아프다고 짜증낼 필요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못 산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 못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탄하면서 원망의 소리 낼 필요도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가 아니라 모든 사역을 마쳐놓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백, 바울의 이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지금 우리도 똑같은 입장 아닐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신 것 아닐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련 떨며 살지 마세요. 어리숙한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교만한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남들에게 비해서 받은 거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자랑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받은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저 그냥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이끄는 대로 그냥 묵묵히 순종하면서 갈 뿐입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것은 은혜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인생 사는 거, 이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이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